우리 보좌에 모였네.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매 드리네. 구원한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한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을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보도록 하지요. 교재 229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목, 본래는 본서는 그 누가복음과 상하권 식으로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전후로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 사복음서의 하나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독립된 책으로 여겨서 대체적으로는 AD 2세기 이후에 분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한 권으로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내용에 따라서 분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의 원전에는 그 본서의 제목을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즉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임무의 수행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터툴리안이나 오리긴 같은 교부들은 본서를 가리켜서 사도들의 활동기다 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했고요. 어떤 사본에는 거룩한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표제를 붙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서가 그 12사도들의 전부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죠? 후반부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됐고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거룩한 사도들의 행적이다라고 이렇게 붙여지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본서에 이러한 표제가 붙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 각 개인들에 대한 외경 저작들, 즉 바울행전, 베드로행전 등과 대조시키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정경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행전이란 책도 있고요, 베드로의 행전이란 책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편 본서는 이제 대개 그 이름을 붙일 때에 누가 썼느냐, 또 수신자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유독 이 사도행전만큼은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저자,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전승 기록들은 누가복음서와 본서의 저자가 사랑을 받는 의원이었던 누가임을 한결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를 본서의 저자로 보는 이유는 뭘까?
첫째는 본서와 누가복음은 다 같은 한 사람의 저자가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두 책에 동일한 저자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둘째, 사도행전에는 우리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3차 행전 전도 여행 중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처음 합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3차 전도 여행 때도 같이 다녔고요. 또 바울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 다른 사람 다 같지만 오직 누가만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토대로 했을 때 누가는 사도행전을 바울의 권위에 후광을 입어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황적으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셋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같이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직업을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지? 은연중에 목사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용어가 비슷비슷해요. 왜? 쓰는 용어들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다 보니까 이게 의사적인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의사이며 그 의사는 바로 사도 바울과 선교 사역을 같이 했던 의사인 누가임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자, 이같이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전승 기록들도 그렇게 보았거니와 우리도 본서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성경의 저자 가운데서 유일한 이방인이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또 안디옥에 거주했던 헬라인 의사였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디도의 형제였다라고 봅니다. 디도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물론 확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본서를 통해서 그의 인물됨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역한 신실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끝까지 감옥에까지 남아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신이 가진 의원으로서의 재능으로 주의 사역에 봉사함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직업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용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료 선교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이와 같은 희생적인 봉사 정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바 헌신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들 속에서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누가 곧 헬라인으로서의 냉철한 지성과 또 교양, 또 의사로서의 덕망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본서를 기록하여 1차적으로는 자신과 같은 문화권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헬라 문화에 젖어 살던 여러 지역의 비유태계,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누가복음과 본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분이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비유대인, 유태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세합니다. 설명이 자세해요. 왜?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 대한 인용이 상당히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하는 편이 적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향하여 썼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누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의 사역에 동참할 것에 대하여 강한 시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나 선교사만 되어야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성도들 가운데 여러 재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 수리 잘하는 사람들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수리해주고, 또 목수 같은 이런 분들은 또 집 고쳐주고, 뭐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만의 달란트,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 목사 안수 받고 뭐 이게 신학을 해야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연대를 보면 본서의 기록연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본서가 누가의 말년에 기록될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그의 기록 연대를 AD 80년 이후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본서의 일부 내용이 요세푸스의 기록과 유사하다고 해서 그의 기록 연대를 AD 94년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본서의 기록 연대는 바울의 1차 로마 수감 시인 AD 61년부터 63년경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자, 왜냐하면 본서에는 그 64년에 나오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라는, 또 그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 또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그 이후에 썼다면 틀림없이 그 사건에 대하여 누가는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64년 어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라든지 그 네로의 그 핍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본서가 AD 64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그 무렵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태도가 매우 적대적이었던 바, 그에 대한 암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본서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들로부터 그 이후부터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져요. 물론 그 네로가 자기 자신이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일으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감이 워낙 세니까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마 마무리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본서는 누가복음서보다는 나중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AD 61년부터 63년경 중에 후반부에 기록됐다고 봄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동기와 배경, 왜 이걸 썼을까? 자, 누가복음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 자체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 복음을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설립과 선교를 통하여 전파한 사실을 연이어 보도함으로써 상학원식으로 연결된 책이었다. 즉, 두 책은 동일한 저자 누가에 의하여 비슷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기록된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일단 그 전반적인 집필 동기와 배경은 두 책이 유사합니다.
즉 AD 1세기 후반에도 있어서 주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권위 있게 전하던 사도들이 속속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세우신 그 초대교회의 태동 과정의 역사를 사도들의 인준 아래 연속하여 기록함으로써 자기 시대와 특히 후대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정성과 그 복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원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학을 갖게 하고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때예요. 그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대부분 뭐요? 늙었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또 대부분의 사도들 또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후대들에게 후대 세대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후대들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그지? 물론 이제 구전으로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로 전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또 그리고요, 사람들이 전하다 보면 또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책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전후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게 누가복음은 승천 때까지,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 우리가 BC와 AD로 나눈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록이 승천 전과 후로 이렇게 나뉘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새 제자가 쓴 새 복음서들이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고 있듯이 누가복음도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완결된 책이래.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어찌 보면 복음서로서 마감을 완전히 완결된 책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죠. 따라서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후에 다시 사도들의 행적을 새로이 기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원래 상하권으로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던 두 책이 후대에 굳이 두 권의 책으로 나눠진 사실이 이런 견해를 입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이 일단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자체의 진정성, 즉 구속의 복음이 참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기록했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인간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여주고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일단 예루살렘에서 태동된 초대교회가 그 어떤 대내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 로마 제국으로 꾸준히 확장해 나갔음을 입증하고자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신학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이제 마침내 천국에 대한 새 언약까지 주심으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계시되었고, 또한 이제 선민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속사가 진행되던 구약시대와는 달리 그 구원의 복음이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된 사실, 곧 구속사의 지평 전체가 확장된 사실도 각성시키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그저 역사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결과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것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순수한 구약 전체가 아니라 구약의 일부 내용에 인본주의적 전승까지 가미하여 유대인 자신들만이 이 지상에서의 구원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오류에 빠진 유대주의자들과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확장된 것을 믿음으로 신구약의 정통성을 온전히 보존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초대교회 기독교가 크게 마찰을 일으켰으나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는 번번이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좌절되고 초대교회는 굳건히 뿌리를 내려갔음이 계속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날로 확장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구속사의 시대가 예수 안에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시기에 신구약을 온전히 계승한 예수님의 복음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강림과 사역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비롯한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세계였던 전 로마 제국의 강력히 확장되었던 역동성을 가진 산 진리였음을 보여주고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이 없었다면 이런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이런 복음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그 특징들을 보면 첫째,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특히 대부분의 서신서는요, 바로 사도행전에서 비롯된 여러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런 사건이 진행되던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도들인 저자들이 그때그때마다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서신서와 사도행전은 사도의 신전의 배경을 서로 중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편지를 써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해해야만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의 배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강의할 때 항상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걸 전도했고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배경을 항상 사도행전에다 깔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서신설의 배경을 제대로 이 사도행전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정경성에 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 사도행전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저자 누가의 직업을 반영하는 의학 관련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직업은 못 속인다고. 누가다 보니까 이런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학적인 관련 용어들이 종종 나와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 누가는 직업 의식이라고 그게 발휘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그 유기적 영감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2000년 교회사의 직접적 시발점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과정과 이로부터 교회가 확산된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성경의 이 기록은 고고학적으로도 고귀한 자료로서 점점 더 그 사실성이 고증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역사적인 고증,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성경은 신화나
어떤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네 번째 보면 그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순절 강림으로 계시된 성령의 임재와 그 이후 성령이 초대교회 선교의 배후에서 원동력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 그 사도들의 배후에서 사역하신 성령님의 행적 기록이란 의미에서 성전행전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성령행전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안에는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또 성령 강림으로 인한 집단적인 대회개 및 성령 충만의 사건이 모두 5차례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사역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왜 교회가 그렇게 생명력이 없고 생동력이 없을까?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을 맺는다. 즉 사도 바울의 1차 로마 투옥과 그 투옥 중의 사역을 끝으로 향후에도 계속 성령의 인도를 통한 교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갑자기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란 결국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려는 책임 바, 교회와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확장될 것이므로 사도행전 기록이 이처럼 종결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는 어때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종결을 안 시킵니다. 그냥 복음이 잘 선포되고 있다라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의 그 뒤에 이야기가 어때요?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목회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에 계속 이어지는 그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뭐 사도행전 후서를 쓰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후서를 쓰는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사역, 이 성령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입니다. 1.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성경 66권의 전체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66권이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그 236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으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전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의 인도로 주의 구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태동되고 또 이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본서에서 특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뭘까?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첫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인간이기 전에 근본적으로 죽으실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인 양성이라고 알 수 있죠. 그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나왔냐? 2000년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태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초라는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베레시트 태초,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기 이전의 시간을 엔아르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 예수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누가는 그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그 말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언제 물론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만 그 전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죠. 안상홍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죽었어요. 어때요? 부활하셨나요? 아마 부활했다면 역사가 지금 가만히 안 있겠죠. 예? 기다렸지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썩었어요. 그래서 결국 장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육체 영생을 강조합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언합니다. 죽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또한 이제 당신이 이처럼 전날 미리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마침내 부활까지 하신 것은 과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그야말로 당신이 힘이 없으시거나 무슨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수차 밝히신 대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청하신 구속의 죽음이었을 뿐임을 입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음을 자청하셨을까요? 예,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인간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를 위한 주의 구속사역이 진실이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주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도 무엇보다 먼저 전날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의 부활 사실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현대에도 주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최대의 역사적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도 어때요?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세상의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있지 않고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자,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갈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눠지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디로부터 오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나온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이것 때문에 동방과 서방 교회가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참 휠리오쿠베라고 하는 그 논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 아시겠죠? 바로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및 승천시의 약속대로 이 땅 역사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강림하신 성령이 계속하여 초대교회의 태동과 성장이라고는 연속되는 대사건의 원동력이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전체와 관련된 것인 바 다음 같은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태초 인간의 타락 직후 성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 대신 다른 존재가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지는 반면, 이건 뭘로 가르쳤냐면 구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뭔가가 대신 누가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뭐가요? 소나 염소나 양이 죽어야 돼요. 비둘기가 죽어야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자체는 받는 소위 구속의 법을 제정하시고 이를 궁극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구속사를 전개하셨다. 이것이 옛 약속, 곧 구약이고 구약 시대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심으로 그가 구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는 이런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래 당신은 이런 사역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속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세상 끝날 그 구속의 은총이 최종 실현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겠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을 성취하신 후 새로 주신 언약, 곧 신약이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구속 사역을 일단 성취하시고 신약 시대를 계시하신 주님은 오고 오는 세대의 택한 성도가 다 회개하고 구속을 얻을 때까지 구속 사역의 최종 시련인 천국의 도래는 연장시키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신약 시대 중에서도 주님의 구속이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닌 현재의 중간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중간기에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천국을 성취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과정에서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중간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중간기에 예수님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순절 사건으로 강림하신 후 세상 끝날까지 구속의 공로를 각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또 각 성도들을 인도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공생애 중에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거듭 약속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오순절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결국 구속의 원리를 중심으로 전 삼위일체께서 각 시대별로 나뉘어 주도적으로 사역하심으로써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구속사를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심을 새삼 확신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론을 보면 구약 시대에 주로 사역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시대. 지금 종말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지금 시대는 성령님이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3시대론으로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양태론적 다니엘론자들이 또 주장하는 말은 뭡니까? 같은 한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사역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셨어요. 하지만 주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많았고, 그죠? 그 구속사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양태론적 다니엘론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주님의 승천 이후 세상 끝날까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 자신이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 성령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됨을 새삼 각성하게 된다. 예,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성령 시대에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 사역하면서 계속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서 강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해야 돼. 아시겠죠? 예. 세 번째,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자,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본서는 초대교회가 이 복음 곧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또 이를 유일한 선교 메시지로 삼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는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본서의 메시지는 전 시대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 얘기죠. 예, 두 번째, 사도행전의 종말론. 어찌 보면 가장 많은 논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누가는 자신의 시대에 종말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가?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로 인한 임박한 세상 종말을 기대했지만 예상이 빗나가 지연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큰 문제에 직면했는가? 종종 누가복음 9장 21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가 임박한 종말의 대망을 가르치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감난산 강화 중에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주님은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도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남산 강화는 AD 70년 사건을 1차적으로 의미하기에 이 구절에 대하여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 1차 실제 청중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로 이제 AD 70년에 이 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표로 하고 있어요. 1차 성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종말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완성되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실현된 종말론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의 출현으로 이루어질 유대의 독립과 회복을 천국의 도래와 연결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론적 사상이 그 메시아가 오면 끝이야.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형성이 될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물론 이것에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그 종말론에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여러 비유로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강림이란 뜻이죠. 예, 주님의 강림, 재림, 어떤 이런 걸 말합니다. 자, 파루시아 시대의 불예측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소위 재림 사이의 기간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인 거죠. 예,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수용하면 구원을 받고 배척을 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쭉 진행해 오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더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말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대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속사에서 중요한 시기인가? 이 시기는 주인이 돌아올 시기를 대비하여 일할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에 그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종말만 기다리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주님의 종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해. 무의도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을 거 주지로 말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종말을 기다린다고 해서 학교도 때리쳐, 뭣도 때리쳐, 막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얀 옷 입고 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다미선교회 사건 경험하셨잖아요. 오셨어요? 오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누가복음 12장 45절에 의하면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종말이 더디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은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종을 때리고 막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을 아예 안 올 거라고,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거기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부재 중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머무는 시간은 최종 파루시아로 만물을 한순간에 대격변적으로 온전히 회복하실 때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만물의 회복이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의미이다. 즉 초림은 구체적으로 승천까지를 초림이라고 보고요. 자, 소위 재림 사이는 종말론적인 새 이스라엘의 회복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는요, 새 이스라엘의 회복 기간이, 여기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건 뭡니까? 혈통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삶,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어떤 그런 삶이 사라져야 되는 시기다.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은 구속과 계시의 주체이셨던 그리스도를 객체로 삼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식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회복이 실현되어진다. 그 결과는 뭐냐? 구원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의하면 회개를 통한 육회케 됨, 즉 죄사함을 받는 기간이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권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는 착한 일이다.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은 곧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이 과거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명백한 구원의 근거는 모든 사람에게 변명할 구실을 사라지게 만든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고 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몰랐어요 라고 하는 변명은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자, 종말론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발전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7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며 그중 5번은 누가복음의 구절을 반복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누가복음 11장 20절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벙어리 귀신을 축출하신 후 예수님은 죽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도래케 하는 것이고 사단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도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대부분의 구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함의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증하고 선취하는 기능을 가진다.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강론하는 데 헌신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현재적인 소유이며 중생한 자에게 성령으로 체험되며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시 맛볼 미래의 영생을 여기서 맛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천국은 이거 죽어서나 미래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임하시고 실제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예, 오늘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완성은 미래에 됩니다. 언제? 주님의 재림으로. 자, 4번 사도행전과 현대 성도. 자,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택한 죄인을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보내셔 이 땅에 구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 당신의 복음이 세세토록 확장되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숱한 대내적인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소명을 묵묵히 실행해 나갔던 초대교회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의 장하고 위대한 모습을 제시하여 우리를 수견케 한다. 이런 사도행전이 특히 현대의 삶의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자, 그거죠. 첫째,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를 단순한 이론이나 허구가 아니라 전 역사의 영역을 포함하여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실제로 진행되어 왔고 또 실현될 유일한 참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세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게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어때요? 이건 책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법을 십자가의 순환으로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사 당신의 구속의 공로를 모든 택한 성도에게 적용시키게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구속사가 구속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역사 전체 영역을 통해서 실제로 진행되어 왔고 또 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리는 기독교 복음밖에 없다. 사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진리는 오직 기독교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것을 안 가르쳐요. 물론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설이죠. 돌고 돈다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물론 동양 철학은 또 다르죠. 죽으면 끝인 거예요. 미래 세계는 없어. 그냥 운명론인 거예요. 왜 인간은 운명론으로 해서 그냥 살다가 그냥 운명적으로 죽으면 끝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설령 내가 개인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잖아요. 그죠? 창조에서 마지막 종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역사가 쫙 진행되어져 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따라서 기독교는 유일한 참 종교다. 즉 숫자상으로 하나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실제로 그리고 한 번도 변함없이 진행되는 참 진리를 보여주어 결국 구원을 얻게 해주는 효력을 갖는 유일한 종교라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종교들이 많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땅에 기독교가 안 들어와서 기독교가 없다면 이 땅에 저는 아마 종교심 때문에 저 불교 속에 푹 빠져서 열심히 했을 거야. 종교심은 있으니까 무슨 종교든 뭐 하나 가졌을 거야. 그죠? 구원 없는 종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목사로 세웠다. 그래서 이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 여러분도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피의 신앙이다. 자, 먼저 기독교는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해 주신 복음을 믿는다는 점에서 피의 신앙이다. 동시에 이런 복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지켜왔다는 점에서 피의 신앙이다.
이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전 생명과 관련되는 관련되는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요청하는 엄숙한 신앙임을 보여준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종교로서 그냥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하더라, 나 예수 믿고 하면 그냥 좋더라, 찬양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이런 일반 종교로 빠져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는요, 일반 종교가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피의 신앙이에요. 예, 죽으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지켰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어때요? 점점 식어져 가는 게 문제예요. 그죠? 성도들 보세요. 조그만 어려우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믿음과 신앙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고요,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이 찢기기도 하고 피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오늘은 그런 신앙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론 현대 이르러 신앙 때문에 육체의 피를 흘려야 하는 위험은 감소되었다. 그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어디 뭐 감옥에 가둬요? 예, 십자가형 당하는 데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전 세계죠. 물론 지구 반대편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전 로마 시대만은 안 하죠. 그죠? 예. 점점점 순교를 흘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큰 순교의 각오를 요청한다. 실로 죽는 순교보다 살면서 감당하는 순교가 더 어려운 것이다. 참 저도요, 어렸을 때 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옛날 6.25 때 뭐 머리다 총 탁 대고 너 예수 믿냐면 죽이고 안 믿냐면 살려줄게 뭐 이런 예전에 부흥회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늘 고민했어요. 나라면, 그제? 나라면 머리다 총 탁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네. 지금 같으면 차라리 죽여라, 난 예수 못 버리겠다라고 했겠지만, 그 어렸을 때는요,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사실은 죽는 선교는 쉬워요. 순교는 쉬워요. 왜?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잖아요. 육체의 고통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산순교란 말이에요. 산순교. 살아있지만 내가 마치 죽는 거. 영성은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그죠? 이 자아가 죽는 거 어찌 보면 이게 산순교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안 받겠다고 말합니다. 왜? 산순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지는 거, 자존심이 죽어지고요, 자아가 파쇄되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교인들 보세요. 자존심 조금만 상해봐요, 그냥 팩팩 돌아섭니다. 네. 영성훈련 잘 받다가도요, 상담하면 한다면 자존심 한번 좀 상하면요 안 받아버려요. 강의 듣다가도 자존심 좀 상하고 막 그러면요 남 안 해, 그래 버려요. 이게 산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아시겠지? 죽어야 돼. 산순교가 어쩌면 죽는 순교보다 더 어려워요. 순교자가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우리의 선교의 비전은 삶의 전 영역이다. 그리고 세계의 전 지역의 만민을 포함해야 한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 명령을 전적 헌신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수행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된다. 따라서 먼저 우리의 전 생활이 선교를 위한 생활이어야 한다. 또한 선교 대상은 세계 모든 땅 모든 백성이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려고 했던 그 비전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사역하셔야 돼요.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만 어떻게 잘 되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탤 수 있을까? 그걸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척하면서부터 세계 선교회 그 부분은 계속해서 비전을 갖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적더라도 계속, 내가 어렵더라도 선교응하고요. 그래 왔어요. 선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전인격적이어서 우리의 신앙도 필연적으로 전인격적인 바, 신앙 공동체의 교회가 성도의 모든 삶 속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실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의 성숙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만든 공동체가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거나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목회하면 안 돼요. 이건 사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교회를 잘 세우시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 현대는 과거 성경 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된 선지자나 사도들이 없고 완결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다. 따라서 현대의 우리는 특별히 성경 연구와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한다. 지금은 구약처럼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상과 이런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우리가 맨날 꿈이나 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파고 들어가야지. 이건 놔둔 채 꿈이나 주고 막 환상이나 보게 이래가지고 목회하려면 안 돼요. 그럼 꿈 깨야 돼.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내가 미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죠? 조명 계시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죠? 말씀보다도 환상과 꿈이 앞서면 안 돼요. 가끔 보면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꿈 얘기만 하고 맨날 뭐 봤다 들었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런 거 신뢰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말씀과 성령 충만 여기다가 초점 맞추시고 사역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에 이런 신학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